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과 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했을 때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체계화되면 하나의 또 교리, 도구마가 되는 것이죠. 불교는 인간의 상상력이나 추측이나 가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붓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인문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 불교 교리나 불교 이치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진리는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그렇게 탐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 자이나교라든지 붓다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들, 당시에 96종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 그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불교의 무아론 그리고 연기론입니다. 연기론과 연기법, 연기론과 무아론, 이것은 붓다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불교와 비불교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도 불교는 이 연기법과 중도의 가르침이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붓다가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그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대상, 그 주제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발생한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을 줄여서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인연생기, 바로 조건 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의 길도자, 가운데 길,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도는 연기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우리 삶에 체화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세상의 이치와 현상을 깨달아서 그 우리 삶 속에 깨달은 이치대로 그렇게 살면 번뇌, 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삶, 바로 중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에는 또 그 일반 연기와 시비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기라고 하면 올 우주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카메라와 저와 연기죠. 지금 말소리가 나는 것도 혀와 그리고 모모의 연기, 이렇게 모든 언어들도 지금 언어들 이렇게 하면 언어들도 은자만 따로 떼어놔도 안 되고 어자만 떼어놔도 안 되고 덜도 떼어놔면 안 됩니다. 언어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연하고 있죠. 이것도 연기이고 이 손가락도 여러 가지 세포의 연기고 카메라도 또 카메라의 렌즈도 여러 가지 요소들의 물질 요소들의 합쳐진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도 내가 무슨 신념, 무슨 주의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생각들의 집합, 생각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따지고 살펴보고 분석하면 연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단언컨대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연기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존재를 저한테 증명해 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하면 어떤 상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대단한 상을 하여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단언컨대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어떤 이름이 붙고 하는 것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일반화된 연기이고 또 붓다께서는 12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붓다가 출가를 해서 치열하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이 한계적 존재인 이것을 극복하고자 붓다는 영원한 삶을 추구했고 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 당시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변의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니 결국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 영과 육,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현재 내가 있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 나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러면 나는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전 단계를 역학조사하듯이 하나하나 밟아가니 결국은 12단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2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처음 깨달은 것은 우주의 다른 현상이나 이것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존재가 궁금했고 그 자기 존재를 진정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존재의 존재 법칙이 우주 전체와 동일하더라.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깨달음으로 해서 이 우주 전체의 존재를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붓다가 탄생하게 된 그는 이 12연기는 단지 붓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12가지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12연기. 자, 우리 일반 연기는 이렇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안경에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때 이제 이것 저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조건, 형성이고 그 형성과 조건은 또 다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 조건 자체가 없으면 또 다르게 형성되는 형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것은 형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서로 상호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또 서로 상대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화된 연기.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변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또 붓다 당시에 붓다 자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또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12연기를 말씀하십니다. 상유다 니까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있으며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으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이 있으며 이름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6 감각기관이 있으며 6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있으며 접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으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으며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불쾌,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괴로움의 전체 덩어리가 일어난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자, 이렇게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나열할 뿐이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음을 무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형성은 행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자적으로 포명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그 최초가 결국은 무지로 인한 욕망, 가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최초에는 그 어리석은 한 생각, 무지와 바로 탐욕, 그 가래로 인해서 이렇게 몸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도와 행을 지으면서 선악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태 속에서 형체를 이루어서 또 거기에서 형체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배에 이렇게 수태되었어도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먹고 또 거기에 자극을 하면 만지거나 하면 또 자극을 하죠. 참 동양 사람들은 지혜로운 게 태어나면 벌써 1살 먹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서양 사람은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 그때부터 나이를 세지만 동양 사람은 수태되면 벌써 그때부터 이 존재는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태교다. 그때부터 벌써 교육이 되고 그때부터 벌써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임산부들은 나쁜 거 보지 말아라 하고 듣지 말라 하고 말하지 말라 하고 또 이렇게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거나 좋은 형상이나 좋은 경을 또 좋은 음악을 듣게 해서 결국은 그 태아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교가 잘 되면 건강하고 인품도 괜찮고 또 지혜로운 애가 나는데 애를 뵀을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뭐 술과 마약, 담배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벌써 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엄마와 한 몸이기 때문에 벌써 영향을 받고 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벌써 감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 막 경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병에 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동양의 옛 현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이렇게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여러분 자신의 복력도 이 생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급생에서 이루어진 것이 응축되어서 이 생에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한 생에 다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격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연과 조건만큼 정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2연기의 첫 번째가 바로 무명이라고 했죠. 이 무명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그 원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에 의해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무명이라 하는데 원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이브, 나의 조상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12연기에서 무명하는 것은 그 누가 부처님이나 신이나 특별한 존재가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것이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현재 의식에서 일으키는 욕망도 있고 내가 무엇을 보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것은 자기의 잠재된 욕망이 업화되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조건 반사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연기는 어리석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성, 그 다음 의도, 의식 이렇게 무명행식부터 해가 명시행, 유깁, 촉수, 예치유, 생, 노사까지 12단계가 정확하게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서 이것을 쭉 연결하면 최초의 몸을 받아 최초에 수태되어서 그것이 태어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지로 의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의 무지만큼 또 여러 가지 업을 짓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할 때 해탈의 또 다른 의미가 윤회를 끊는 것, 바로 재생을 끊는 것을 또 해탈의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됩니다. 잠재된 나의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현재의식과 무의식은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식은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무의식은 또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밀어대고 있습니다. 자, 최초에 이렇게 내가 몸을 받는 그것은 바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지, 무명이 바로 깨달음, 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행동과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또 나쁜 어떤 결과를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 되면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안 늙어야지, 안 죽어야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지 이렇게 고집부리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연기는 범부들에게 일어나는 그 태어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는 것을 업생이라 하고 내가 어떤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익을 줘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을 계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성자들의 그런 삶을, 태생을 원생이라고 합니다. 원할 원자해가 원생이라고 하는데 많은 성현들은 또 원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꼭 나쁘다, 그게 꼭 윤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 인해서 업의 끌림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윤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생에 의해서 자유자재하게 태어나는 땅과 태어나는 시기와 또 그 부모조차 선택해서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영화 속에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주연, 조연이 되기도 하는데 뭐 주연이라 해도 결국에는 그 주연의 어떤 역할과 그 한정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나 감독은 어떻습니까? 감독은 전체를 조율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를 바꾸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되는 삶이냐, 소위 종속된 객의 삶이냐,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연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기는 자,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에 의해서 현재 내가 이런 성격과 이런 폭력과 이런 얼굴과 이런 이름과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가지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 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연기는 우리 삶 속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가족이라 해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전부 인연하여서 연기하여서 가족이 됩니다. 부모라고 해도 부모님 없는 자식이 없죠. 그럼 자식 없는 부모님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부부는 있어도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어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없죠.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만이 부모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이름도 얻고 또 서로 어떤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연기는 물질 연기. 자, 이렇게 전부 물질입니다. 이것도 물질이고 이 탁자도 물질이고 이 종이도 물질이고 이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와 이 사이 공간도 벌써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물질들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광자, 빛이라고 하는 이 광자의 원소,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서로 인연 관계, 조건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도 하나하나 띄어놓고 보면 아무 뜻도 없죠. 그러나 이것을 붙이면 이 책상도 책하고 상하고, 물론 책은 단음절로 어떤 뜻을 가집니다만 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상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잘했을 때 받는 그 결과로 받는 문서상의 상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책상 이렇게 붙이면 연기하면 바로 책상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 속에, 그리고 우리가 수학의 공식 속에도 또 수학 문제 속에도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가 풀어가면 전부 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죠. 그 단계 전부가 연기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내가 무엇을 보거나 어떤 인연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기쁨과 슬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생각도 무엇과 인연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연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또 연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역사도 전부 시간적인 연기죠. 그 시간적인 연기를 우리 역사에서는 편년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어제라는 시간이 없으면 오늘이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과연 내일은 또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든 공간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전부 연기적인 과정들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연기를 벗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연기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모든 것은 인과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옛날 어떤 왕이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공표를 했다 그러죠.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교훈적인 말 하나를 가져오면 내 나라의 반을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뭐 박사들부터 해가 신하들부터 해가 온갖 말들을, 철학적인 말부터 해서 온갖 말들을 다 얘기했는데 왕이 들어보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백성이 와서 임금께 말하기를, 임금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쉬운 말이죠. 그러나 왕이 들었을 때 유레카, 그거야.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 그만큼 가치 있는 말이 내가 다 들어봤지만 없는 것 같다.
근데 왕이 뭐 평생 안 들어봤겠습니까? 왕도 알 수 있었겠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관과했을 법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심사숙고해서 들어보니까 그 어떤 말과 비교해도 가장 가치 있는 말이 세상에 공짜 없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누구는 재수가 있었어요. 누구는 요행스럽게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운이 좋다라는 것도 실력이다 그랬죠.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어떤 복이 없으면 그 운이 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뚜렷한 인과가 있고 또 우연히 또 좋아진 듯 해도 거기에서 내가 교만하거나 또 물질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이래 하면 뭐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내가 갑자기 졸부가 되기 전보다 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이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또 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변환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에 있는 것지만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인과가 분명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그만큼 헤프게 되고 또 가치 없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여러 가지 우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안당이라 합니다. 불안당. 야, 저 사람은 불안당이야.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우리가 무리당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무리지어서 소위 건달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당은 백수 건달일 수도 있고 불안당은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살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생의 어떤 고귀한 가치를 얻지도 못하고 그 삶은 끝내 힘들어지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연기란 올, 우주 전체, 토탈이다. 그 어떤 예외도 없다. 그리고 12연기는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기를 잘 아셔서 모든 것 인과에 분명해지시고 늘 또 복을 짓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의 중요성은 뭐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뭐 지나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진리를 안다 이거죠. 그리고 연기를 아는 자는 곧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 흔히 얘기할 때 부처님을 칭견한다, 큰 스님을 칭견한다, 칭견한다. 이건 친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연기를 아는 자만이 나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렇다 해서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기도를 많이 하거나 꿈속에서 부처님을 봤다 해서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갈 때 바로 부처님을 칭견한 것임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를 아는 자가 법을 보고 연기를 아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한 말씀처럼 연기를 빼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없다. 불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바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 고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중도는 가운데 길. 우리가 흔히 가운데 중이라고 하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가운데.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합 가운데. 자, 이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예, 물론 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예,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했을 때는 이 중도는, 중도의 전제가 뭐냐 하면 바로 연기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연기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연기를 확실하게 알 때 바른 안목, 바른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중도가 또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팔정도는 이전에 이제 그 사성제에서, 도성제에서 바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더 뚜렷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란 바로 팔정도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모르고는 바로 중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또 예술가든 또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바른 정견, 바른 견해,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어떤 길을 가는데도 바른 인식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이란 말을 썼지만은 이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미리 전제해서 내가 미리 세뇌되거나 미리 어떤 관념이 선입관이 지어져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가 되려고 하면 현재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어떤 전제된 이익이나 손해나 옳다 그르다 이런 두 가지 양변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있는 그대로 내가 볼 때 거기에서 내가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과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지금 현재 현실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문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어떤 교리나 논리 그것이 내 삶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평생 그 논리와 그 어떤 체계 속에 갇혀서 바른 현실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고 거기에서 지식과 정보, 과거의 기억과 역사, 인문 여러 가지를 참고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가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도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함이 없으며, 두 번째는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통스럽고 저열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이 두 가지 치우침이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고 깨달음으로 이끌며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연기를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중도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중도적인 삶을 살 수 없으면 결코 깨달음에 이룰 수 없고 깨달음을 향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처님이 이 중도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언급을 하실 때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 5명의 수행자, 나중에 이제 5비구가 되죠. 그 5명의 수행자한테 초전 법륜, 처음 그 법문을 말씀하실 때 사성제와 충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신도 출가 전에는 굉장히 쾌락에 빠진 생활을 했고, 출가하고 나서는 반대로 굉장히 고행을 위주로 한 그런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 5명의 수행자도 붓다와 함께 굉장히 고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고행으로 해보니까 몸만 나빠지고 위장병 걸리고 정신도 흐릿해지고 그 흐릿한 정신으로 마음의 평화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히려 번민만 더할 뿐이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쾌락의 생활은 이미 버렸고 이제 그 고행의 그 수행 방법을 버리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깊은 명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곳에 몰두할 수 있고 정신을 집중할 때, 그럴 때 밝은 지혜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5명의 수행자한테 이 중도 법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처님이 이 5명의 수행자가 아니고 농부를 만났을 때는 농부한테 논에 물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된다. 그리고 논에 물을 너무 마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임금한테는 백성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무지한 백성들에게 너무 막 살게 하거나 자유가 지나쳐서 방임에 이르게 하거나 기본적인 룰조차 백성들의 수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또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극단적인 진보다 보수다 혁신이다 또 수구다 이런 양극단을 벗어나서 백성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또 실제로 부처님은 다양한 청들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맞는 그런 중도적인 법문, 소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맞춤형 법문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안이 갖추어져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때의 중도라고 할 때는 전제된 선입관, 어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추측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책을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자기가 제대로 탐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된 선입관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다 버릴 때 바로 중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도는 사실은 가장 완성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열애가 중도를 깨닫고 나서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깨달음으로 가서 결국은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마라. 그것이 과거의 전통이라 해서 믿지 말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것은 어떤 권위자의 얘기라 해서 다 믿지 말고 또 설령 스승이라 해서 다 믿지 말라. 반드시 직접 보고 듣고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라라고 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자께서도 무사람이 중이 시 해도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필찰은 해라. 반드시 잘 살펴라. 또 중이 비 틀렸다라고 해도 필찰은 하라. 반드시 잘 살펴라.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누가 권위자다 또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책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옳다라고 그렇게 믿거나 자기의 정확한 검증 없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뭐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많은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 중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화한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그냥 수용해서 그것이 자기의 관념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관념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서 일어난 생각과 내가 현재 내가 경험하는 그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서는 맞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때와 장소라고 하는 것이 적합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적재, 적소, 또 적시에, 그 적당한 때, 적재, 적소라고 하면 가장 적당한 장소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 때에 맞고 장소에 맞는 말과 행동과 어떤 지혜, 합리적인 방안을 써야만이 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맞았다, 또 작년에 맞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도 이론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니 말로 하고 글로 되고 이론으로 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우리 삶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저절로 연기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지혜로워지면 저절로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연기가 체화되고 또 중도가 체화됐느냐에 따라서 번뇌가 사라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도는 바로 팔정도고 그 팔정도는 그 첫 번째가 정견부터 해서 정사, 정어, 정업부터 해가지고 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해결의 정반학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 중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잘 정리한 분이 바로 대성불교 시대의 용수대사입니다.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대사인데 이 용수대사는 또 다음에 대성과 소성, 불교 역사를 배울 때 한번 언급을 할 것입니다만은 붓다 이후 상법 시대, 그러니까 대성불교 시대의 붓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용수 나가르주나입니다. 용수대사가 팔불중도, 자 중도에 대해 가지고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생 불멸, 두 번째는 부단 불상, 세 번째는 불일 불이, 네 번째는 불내 불거. 자, 4개지만은 불생 불멸이니까 하나 속에 2개죠. 이렇게 4개를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8가지 팔불, 8가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어떤 것이 아니냐. 자, 이때 용수대사가 얘기한 이 팔불중도는 존재의 본질을 중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의 본질을 자, 어떻게 봤느냐. 자, 불생불멸이다.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받은 것을 태어났다라고 하고 우리가 죽어가면 우리는 멸했다, 단멸했다라고 하는데 생명 그 자체, 본성, 존재의 본질에서 보면 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생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죽었다라고 해서 죽음으로 고정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도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고 죽어도 죽고 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변화한다라고 하고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그것은 그 존재의 본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이다, 멸이다, 생이다, 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고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단, 불상, 단멸하지도 않고 항상 하지도 않는다. 단멸한다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 항상 한다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다 해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해가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해가 영원히 죄인도 아니고 복을 지었다 해가 영원히 복인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멸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 본원은 영원하지도 않다. 그리고 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 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동물과 식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해서 나눕니다. 그러나 거대 자연 전체에서 보면 물질과 정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됩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 과학에서 증명도 했고, 그러면 무기물이라는 물질에서 유기물이 돼서 그 유기물이 결국은 진화하고 하면 정신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을 무기물 없는 유기물이 있고 그 물질이 없는 정신이 존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은 몸과 이 몸 속에서 피가 돌고 여러 가지 기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누지만은 사실 잘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만 지구만 벗어나면 동서남북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기준에서 섰느냐, 내가 물질이라는 기준에 서면 정신이 있게 되고 정신의 기준에 서면 물질이라는 상대적인 것이 있게 됩니다. 내가 선이라는 기준에 서면 악이 있게 되고 악의 기준에 서면 선이 있게 되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생명 전체로 분화하기 이전에, 나누기 이전에는 그냥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명 현상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물질과 정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이게 다시 무기물, 흙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또 살아있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같거나 다르지 않다. 씨앗과 나무는 같다 다르다 못하죠. 나무와 씨앗해서 변화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는 다시 씨앗을 만들고 달걀은 닭이 되고 또 닭은 달걀을 낳고 자, 그 다음 불내에 불거 오지 않고 가지 않는다. 자, 우리 생명의 현상은 자, 처음에 불생불멸처럼 태어났다 해서 생명 본원이 오고 죽었다 해서 생명 본원이 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연과 조건만큼 늘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불교 전문용어로 전변이라고 합니다. 구를 전자에 변할 변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연과 조건에 맞게끔 변화하고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미래에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다라고 아인슈타인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과학자였고 그 이치와 합리성을 가지고 볼 때 불교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과학적인 종교다. 사실 붓다도 어떤 도구마를 통해서 종교화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치를 바르게 알고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혹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해탈의 다른 개념이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연기법과 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기법은 붓다가 깨달은 우주 존재 본질의 원리, 그리고 충도는 그 본질에 따라서 관념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